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아주 화음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강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2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는지요.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어떤 시련 고난 닥쳐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참 소망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출애굽기 말씀 주시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좀 성소에 대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소원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우리 출애굽기 배운 거 잠깐 보면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주시죠. 20장에서 주시고 20장 22절부터 23장 끝까지 3장에 걸쳐서 약 70여 개의 십계명 관련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24장 배웠잖아요. 24장이 소위 언약식,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식과 같은 언약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청종하고 지키겠나이다 3번 서약하잖아요. 19장 8절, 24장 3절, 24장 7절 3번 서약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게 언약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언약식을 했는데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거기서 끝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 괜찮은데 오늘 25장부터 출애굽 마지막이 몇 장이죠? 40장까지 무려 16챕터에 걸려서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의 포인트가 뭐죠? 성막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25장부터 31장까지 7챕터에 걸쳐서 성막의 설계도를 쫙 말씀하시고 35장에서 40장 6챕터에 걸쳐서 그 설계대로로 그냥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거 왜 반복할까 할 정도로 동일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왜 그러실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성막을 만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2번째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2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5장 1절 2절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바칠지라.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죠. 예물을 가져오라. 왜 갖고 오라 그러세요?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으고자 하심이죠.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수고롭게 모으지 않고 그냥 능력으로 그냥 생겨라 이렇게 말만 하면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의 참여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가져오라 하십니까? 어떻게 받으십니까? 백성들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저 무슨 물건인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심으로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물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드릴 예물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5절, 6절, 7절, 3, 4, 5, 6, 7절을 보면 금속 세 종류, 금, 은, 놋 세 종류, 그리고 실 네 종류, 자색, 홍색, 청색, 그리고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가죽 두 종류,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석, 호마노와 그의 여러 종류의 보석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의문이 들어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이런 물건을 어떻게 구했을까? 예, 이는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백성에게 구한 것, 그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 살 때 조금씩 모아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은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는데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물품으로 뭘 하러 가십니까? 8절 말씀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고 하세요. 근데 성소를 짓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 안에만 계시고 성소 밖에는 안 계시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엄청나게 컸어요. 정말 엄청나게 컸지만은 솔로몬은 그 엄청난 성전에도 하나님은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성소에도 계시죠. 물론 그 성소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하여금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자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자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아주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그러겠죠.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죠? 이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에 대해서 헤세드란 말을 써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 3장 10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I am who I am. 삼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세요. 사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영광 돌리며 서로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복되신 교제권 안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 복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을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힘과 기쁨과 생명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요 목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기쁨과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한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물이 떨어졌을 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시는 것 같아. 요러기를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이해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들을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멋지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웅장하게 지어서 자기 신을 기쁘게 하고자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게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40절 쭉 내려서 40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같은 모양은 아닌데 하나 이런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저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보고서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건물이나 거리를 딱 보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 모든 디테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기억술, 사진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데 모세도 아마 사진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그는 참 성막의 모양을 보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수치, 설계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냥 우리는 이방 신전처럼 멋있게 하나님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이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거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나 지극히 영광스러워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속성,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1절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세상의 왕인 아수에로 왕에게도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람이 임의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을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자,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 설계도인데 먼저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 이 세 가지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시되는 기구 무엇이죠? 언약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대충 우리 1대1 책상의 한 배 반 정도 돼요. 그런 박스, 그런 상자입니다. 박스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두 개의 봉을 꽂습니다. 그 봉은 늘 꽂아두는 것이에요. 뺐다 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렇게 그림과 같이 좀 전에 그림 한번 보이시죠? 예, 이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저렇게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 언약궤를 타치하면 안 돼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임당한 사람 있죠? 누구죠? 우사가 언약궤가 이제 소달구지에 올려서 이제 이동하는데 소달구지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 그림을 보여주시면, 언약궤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겉을 쌉니다. 예, 다음 그림이요. 언약궤 그림, 네, 맞습니다. 이건 떡상이고 고전. 예, 고전 그림 없어요? 언약궤 그림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언약궤는 하얀에, 예, 그 레위 지파가 이동하는, 이건 또 번제단인데, 분향단인데. 예, 좋습니다. 고핫 자손이 이동하는 거 그거나 보여주세요. 그럼요. 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언약궤 상단을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맞습니다. 언약궤 상단이 뭐죠? 뚜껑이잖아요. 저걸 뭐라 그래요? 속죄소다 그래요. 속죄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속죄소는 지성소가 아닌가? 지성소? 물론 지성소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은 저 언약궤의 뚜껑, 상단, 저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어토먼트 카바, 속죄 덮개, mercy seat, 시은 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속죄소가 이 모든 성막 기구 중에 언약궤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부분이 바로 저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그러나 속죄소는 전체가 순금이에요. 속죄소에는 나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은 거룩함과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불변한 분이십니다. 속죄소에 두 천사가 있었죠.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는데 약간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서 두 날개로 속죄소를 덮습니다. 이 두 천사는 따로 만들어 속죄소판에 이렇게 붙이는, 용접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두들겨서 속죄소도 만들고 거기서 나온 금으로 두 개 천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금은 연성이 가장 좋은 금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g으로 1km를 느릴 수가 있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판하고 두 개의 천사를 연결해서 하나로 뽑아낸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궤는 물건을 담기 위한 기구인데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21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가요. 증거판은 뭐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물론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신성한 그 물건, 그 성막의 중심 중에 중심이 언약궤인데 그 속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성막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이 속죄소가 증거판이 든 궤를 덮고 있는 위치, 덮고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요. 언제든지 율법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 속죄소는 어토먼트 카바인데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속하는 방식이 덮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죄를 덮는 방식, 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고 죄 없다고 쳐주시는 방식이 죄를 속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의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이제 보면 이제 그룹이란 말 자주 나오는데 그룹은 뭐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아닙니다. 이제 그룹은 케룹이라고 해갖고 복수는 케루빔, 또 스랍이란 천사도 있죠. 스랍, 세라핀. 그래서 이제 천사의 어떤 종류, 이제 계급과 역할에 따라 다른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천사가 그룹입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덮은 그 속죄석 위에서 모세와 만난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석 위에 피를 뿌려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속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자,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임의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그 딜레마의 해결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피.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죽어버렸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소나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물론 사람의 피값, 목숨값과 짐승의 피값, 목숨값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 애당초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핏부림이 이루어지는 속죄소에서 사람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0절부터 30절은 떡상, 테이블에 대한 내용입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 그림에 나타나죠.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네 귀퉁이에 고리를 달고 채를 끼워 놓습니다.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놓습니다. 모두 12개, 6개씩 2줄. 12진설병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온 지파를 말합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해서 제사장들이 그 물린 떡을 성막 안에서 먹습니다. 중동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일주일간 떡이 쉬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마른 떡, 과자 모양으로 올려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진설병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식의 공급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레헴 파닌이다 해서 얼굴떡이란 말이에요. 얼굴떡. 페이스 브레드. 비록 사람이 올리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31절부터 40절은 등잔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등잔 개수가 몇 개죠? 7개. 등잔 끝이 살구꽃 모양입니다. 38절을 보면 등잔대 외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9절을 보면 중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순금 1달란트. 1달란트면 지금 34kg 정도 되는데요. 요즘 시세로 금값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아마 제일 비싼 기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지성소 커튼이 있는데 그 지성소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합니다. 성소의 이 세 가지 기구,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 세 가지를 성소의 3대 성구, 성스러운 기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분향단에 대한 설교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자, 분향단 뒤에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가 출애굽기 25장 말씀이고 이제 26장에
1절을 보겠습니다. 성소를 덮는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네, 성소를 덮는 휘장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휘장은 총 4개입니다. 휘장에 번호가 지금 적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나무판으로 된 성소를 덮는 휘장 4개입니다. 제1휘장과 제2휘장을 보시면 이게 널판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휘장은 천막 치듯이 넓게 이렇게 팩에 박혀서 퍼져 있습니다. 제1휘장, 저 그림에 나오죠. 제1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휘장에 천사들을 새겨놔요.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습니다. 제2휘장에는 백성들이 가져온 염소털에서 흰털을 뽑아가지고 흰털을 빼서 하얀 것으로 만들어요. 제3휘장은 숫양 가죽인데 숫양 가죽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붉게 물들인 후에 덮습니다. 붉게 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제4휘장은 해달 가죽으로 만듭니다. 해달은 이렇게 시카우라고 해갖고 바다소 이렇게 해달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바다소. 바다 속에 있는 바다소. 수달과 비슷해요. 해달의 가죽은 아주 두껍고 튼튼하여서 비를 막아주고 강렬한 태양빛과 모래 바람으로부터 성소를 보호해줍니다. 해달 가죽이 제일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밖에서 보면 해달 가죽 그게 보이잖아요. 거칠고 투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아름답고 순결하고 화려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고운 모양도 없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은 말합니다. 강영우 목사님 한번 앞에 나오는 53장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신받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커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탄식하듯이. 자, 그러나 예수님의 내면은 심히 아름다우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성소를 덮는 휘장들은 길이가 약 14m, 폭이 약 2m로 각 10장씩 만듭니다. 이 10개의 휘장을 50개의 고리로 연결해서 성소를 덮습니다. 자, 31절부터 37절은 지성소 앞과 성소 앞에 설치하는 커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2개의 휘장이 있죠. 분명하지 않긴 한데 앞에가 바로 성소 앞에 설치된 휘장이고 중간에 있는 것이 지성소 앞에 설치된 휘장입니다. 두 휘장의 차이점은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기둥이 5개, 가운데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은 기둥이 4개, 그리고 둘째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는 천사들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는 천사 모습이 새겨져 있을까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징으로 그룹을 저렇게 새겨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둘째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이제 27장은 성소 외부에 있는 물품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소 바로 밖에 있는 것, 저 제사장 앞에 뭐가 있죠? 저게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전체를 두르는 세마포 담, 이 전체 하얀 담 있지 않습니까? 이 펜스, 성막 전체를 두르는 담이 있습니다. 담의 높이가 2.5m, 사람이 그러니까 안을 볼 수가 없죠. 전체 길이가 가로 약 22.5m, 세로가 45m입니다. 자, 세마포 담의 동쪽, 그림에는 지금 아래쪽입니다. 거기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문.
문이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문이 굉장히 넓어요. 그 전체 동쪽 담의 3분의 1이 넘어 5분의 2, 약 40%가 문입니다. 요즘에 아파트들은 문이 작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막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동문 하나밖에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 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문이라고 하셨죠. 넓게 열려진 문, 즉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보면 성소한 등잔대에 불을 켜놓으라 라고 하십니다. 24시간 불을 켜는 것은 아니고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끕니다. 이 등잔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한편 지성소 가장 근접해 있는 분향단의 향, 방금 보여주신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분향단의 향은 여기서 향을 피우는데 24시간 사르도록 하십니다. 이는 성소에서 성도의 기도가 항상 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좀 지루하긴 한데. 자, 이상에서 성소의 성막의 구조를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성막은 이것은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라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장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이 약 480년 후 조선 왕조 500년 그 기간에 맞먹는 480년 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십니다.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사 하나님을 잊더라도 배반하더라도 그들과 항상 임마누엘 하십니다. 자, 이 성막은 계시와 언약의 완성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언약궤는 진리 되신 예수님, 속죄소는 그 피로 죄사함 주시는 예수님, 떡상은 생명의 떡 예수님, 등잔대는 세상의 빛 예수님,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성막을 덮은 휘장은 예수님의 성품,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번제단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 성막 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 예수님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막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건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성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의 삶은 늘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죄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유용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들고 나아가 죄사함 받는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 예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 성전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